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합독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를 32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준행하리라 결단하는 자들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주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구 열방교회도 아니고 송내 열방교회도 아니고 황금동에서 예배드리니까 황금 열방교회네요. 어디를 가든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7년 전에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하는 장소를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목회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그 영적인 특권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떤 신념과 노력으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영혼 속에 누가 임하시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어디 그게 목적이었어요. 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결심을 한다고 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모든 전폭을 주님께 맡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또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존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함께 하시는 증거도 변함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는 바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금식하고 아니면 상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 즉 내 죄까지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기독신앙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과학은 증명되고 난 다음에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 증거들을 하나님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분은 전적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지난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만큼 삶도 달라져요. 생활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유다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나 자신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날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그 건축한 만큼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결론을 알아야 돼요. 핵심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바로 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동참하라는 거예요. 앞장서 쓰임 받는 만큼 주님이 그날에 귀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증거가 되는데 따르는 표적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목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강도사라든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 믿음을 돌이켜 봐야 돼요.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분부하신 게 뭐가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세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바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어요. 구약에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의인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몰라요. 엉성한 그물망을 갖다가 촘촘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면서 사냐고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속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신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주보에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치 않는 자,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헛수고보다 힘든 게 없고 헛수고보다 허망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결코 헛수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셔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주님의 가르침, 그 말씀과 제자들에게 명하신 세 계명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구약의 613가지 크고 작은
모든 계명의 요구 조건을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모든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큰 계명이건 작은 계명이건 그 계명에 저촉된 사람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계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가르치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만 하면 아마 믿음의 자세가 조금씩은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 모든 계명의 요구 조건인 죄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하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이 더집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자는 거예요. 그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자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지옥 갈 영혼 그 방향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전도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 전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해하죠. 거북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노여워하기까지 해요. 왜? 그들은 아직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횡단보도에서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파란불로 분명히 바뀌었어요. 빨리 가는데 뒤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 챘어요. 넘어졌어요. 무릎이 좀 깨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챈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는 오토바이가 그 사람이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 무릎은 깨졌지만 자기를 잡아 챈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영혼이 전도한 사람에게 정말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복음서의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신 지상명령 그러잖아요. 가장 높은 명령이에요. 가장 지엄한 왕중왕의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된다면 주님은 결코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셔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방울의 눈물도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가장 두려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주일마다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